어제 말씀을 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비탄의 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5개의 시로 나눠져 있고 좀 공교롭게도 앞에 세 시는 22절, 44절, 22절 이렇게 알파벳 시로 이제 3개가 쓰여져 있다. 그 비탄의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차곡차곡히 글자를 따라서 글을 쓴 이유는 어느 정도 모든 이스라엘 멸망의 순간을 지켜보고 그것을 슬퍼하고 감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순간 끝에 내린 그 시가 아닐까, 뽑아낸 시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징계로 모든 것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끌어내셨다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도와줄 수 없었을 때 시인이 찾아낸, 예레미야가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마지막 구원은 다름 아닌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린 하나님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고요. 새로운 시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시의 시작에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뭔지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은유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네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발판.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토부,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의 모든 치수들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생각엔 그게 가장 최고의 비율과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불어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뭐라고 얘기하죠? 발판. 왜 하필 발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전 안에 발판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은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온 세계와 온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성전, 신전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여러 곳이 있었었는데 이집트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바벨론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고 이집트는 태양신인 라 이런 걸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라 살짝 발만 갖다 대고 계시는 분, 하나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충격이다. 어이구, 어떻게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질 수 있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한테 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바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 민족을 수호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신이고 세상의 신이지만 바벨론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정도 수준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바벨론을 지키는 저 마르둑이 결국은 전쟁을 해서 졌으니 하나님이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우리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기가 있는 거룩한 곳을 미워하셨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또 같이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초막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뭘 폐했다고 얘기합니까? 절기는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 여러분 아시는 또 성탄절 이런 거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7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의 존재 목적은 기억을 위한 거죠. 첫 번째로 그 기억, 출애굽의 기억,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한 기억,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그런 놀라운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이 추수를 마치고, 우리로 따지면 추수 감사절인 거죠. 이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먹으면서 이제 같이 감사해야 하는 그런 것이고, 6월절 혹은 여러분 아시는 초실절 혹은 맥주절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절기 무엇을 처음 거두냐, 보리, 밀 아니면은 어떤 과일 이런 걸 거두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절기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다 이젠 폐해졌습니다. 왜요? 절기가 와도 모일 곳이 없어요. 절기가 와도 가서 뭐예요? 드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킬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같이 있었던 제사장들 혹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 무리들조차도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던 유다의 왕은 지금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가장 의지하던 것이 무너진 거죠. 충격이에요. 저건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절망의 절망을 느꼈을 때지만 예레미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들을 다 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그 절기를 지키라고 세우신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맹렬한 진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두시고 성전에 있는 절기를 거두시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거두신 이유는 진노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냥 진노가 아니라 엄청 큰 맹렬한 진노. 진노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더 이상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여호와의 성전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고 그리고 그 절기 또한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그의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뒤로 걷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전까지 뭐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뭐 예굽도 쳐들어오고 했었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었던 거는 하나님이 거기 무슨 손이 있었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을 뜻하는데 권능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셔서 보호해 주신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손을 거두어서 뒤로 이렇게 뒷짐을 져버리시니까 그냥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예루살렘이 이 보존됐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오른손.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건 보호하심을 이제 거두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해 봅시다. 므낫세의 시기 혹은 그 뒤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스,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했습니까? 요시야가 어렵게 혹은 히스기야가 어렵게 종교개혁해서 산당 무너뜨리고 거기 예배당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이방신에 관련된 우상들을 다 폐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깨끗이 만드는 정결케 했어요. 청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다시 아버지가 한 것을 도루묵.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시 도루묵. 똑같이 다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거기에 묵인하거나 동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 그것을 제일 앞장서 갖고 어지럽히고 더럽혔어요. 그렇다면 이미 절기도 지켜지지 않았고 성전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배도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건물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모든 게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건물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에 애정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고 예배장을 또 새롭게 하고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좋습니다. 그거 되게 좋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 억을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LED 비싸요. 또 음향 비싸요. 조명 다 비싸요. 자, 그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이구 니네 LED 잘했다.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니네 거기 아주 그냥 스피커가 아주 빵빵하더라. 아주 아이고 니네 아주 조명이 아주 현란하더라. 하나님 보시고 막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일 멋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저기 종로 한복판 올라가면 있는 그 세문안교회예요. 나중에 한번 세문안교회 가보세요. 광화문에서 좀 걸어 올라가시면 진짜 잘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한국교회 역사가 딱 볼 수 있는 이 교회 역사관이 있습니다. 대단히 진짜 잘 해놨어요. 그거 진짜 잘 해놓고 건물이요 예술입니다. 예술.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이구 야 니네 교회 너무 잘 차려놨다. 이거 뭐 건물을 보고 내가 너무 뿌듯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강남에 제일 비싼 건물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4천억인가 넘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중요한 건 그 무슨 시계탑, 남의 교회 욕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디자인을 몇 억을 들어서 올려서 만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계탑 하다가 딱 보고 이건 내가 저도 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계탑을 보시고 그 건물을 보시고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야 이거는 뭐 걸작이야. 내가 이거 보고 너무 기쁘다 이러실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런 TV 왜 갖다 놓습니까? 이런 앞에 있는 카메라 우리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막 500짜리. 저 왜 샀어요? 여기 있는 의자 우리 권사님들이 모은 돈 쪼개 갖고 이거 다 바꾼 거예요. 그죠? 이거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나는 저번 의자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려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럼 드려지는 예배가 잘 된다는 것은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예배자들. 예배자들을 위한 설비예요. 예배자들이 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LED도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역사관도 만들고 역사관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기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맨 처음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건물만 생각해요. 야, 이 건물만 있으면 이 건물이 뭐 어떻게 저떻게. 그런데 나중에 예배자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예배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거기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도 쇠약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물만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물만 남을 때 얘야 나는 건물이 너무 좋다. 니네가 없어도 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실까요? 지금 영국에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셨죠? 예배당 건물 진짜 아름답게 졌어요. 부흥의 시기에. 근데 교회가 성도가 20명, 30명 이렇게 안 되니까 건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여기서 유지하는 건 연료비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성전 건물을 산 사람이 누구냐? 클럽 업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거의 그대로 놔두고 조명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거기서 그냥 춤추고 술 먹고 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드려지는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자라는 걸 착각한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놓니 이미 무너진 예배 하나님께서 송거두셔서 그 예배당 무너뜨리시는데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들이 무너져 있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어떠한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냐?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곧 걷어지겠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신 거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오늘도 그런 여인 찾고 오늘도 그런 우리 형제들을 찾고 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